자,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치료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이 시간도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5월달은 교회가 정한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는 보통 이제 어린이 주일로 교회가 정하고, 둘째 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셋째 주 스승의 주일로 정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은 우리 교육자들 자녀밖에 없어서 또 한 자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그냥 어린이 주일은 그렇게 지키지 않고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서 목회하면서 5월달 가정의 달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물론 목사로서 부모님 앞에 효도하지 못하는 것도 괴롭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깨어지고 홀로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모이고 또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을 모여서 가정의 달이 되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었어요. 가정의 달을, 어차피 있는 가정의 달을 피해간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정의 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오히려 정면으로 설교하면서 지난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가정은 해체됐지만 교회가 참된 믿음의 가정이고, 그래서 어버이날 이제 교회의 어버이가 되어서 어린 성도들, 믿음에 약한 성도들을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잘 섬기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가정의 날이 되면 우리가 소풍도 가고, 우리가 월요일날 소풍 갔다 왔죠? 간 사람은 아멘이죠? 안 간 사람은 노멘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날 오히려 소풍도 가고 적극적으로 효도 관광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7남매, 제가 7남매 중 막내인데 7남매를 기르시고 또 3명의 우리 사촌 형들도 기르시고, 그러니까 10남매를 저희 어머님이 길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모든 부모가 그랬듯이 희생하고 고생하다가 참 노년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치매가 와서 저희 가정에서 한 5년 같이 생활할 때 우리 교회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도저히 치매가 한 중증 이상 되니까 저희 가정에서 모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으로 가서 모셨고, 요양원에 가서도 이제 위기가 한번 와서 요양병원으로 가서 지금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남게 하신 날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한 2번 5월달에 저희가 이제 급하게 요양원에서 살아 계실 때 상태가 좀 자녀들을 좀 이렇게 인식할 때 인식을 못하지만 그래도 할 때 면회 한번 하세요 해서 저희 누나와 면회도 하고 저희 큰형님하고 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육신은 후패해지고 약해지나 우리 어머님 속에 있는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천국 갈 것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어머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후 하고 영혼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육신이 약해지고 아프게 되고 병원 가까이 가게 되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육신은 약해지고 후패해져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강건해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오해해가지고 기독교를 향해서 부모를 몰라보는 종교,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는 종교라고 오해해요. 왜 그래요? 저희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 또 제사 드리고 기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해해서 기독교는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사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서 믿을만하고 그런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서로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 이런 애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애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 이제 보통 성서학자들은 베드로일 것이고 요한일 것이고 야고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구속의 역사를 변화산에 올라간다든가 그럴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갔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항상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훈련하고 사랑하고 애착하는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은 아무래도 베드로가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해야 될 사명이 또 많았을 것도 아시고, 야고보가 또 주님을 위해서 처음 순교할 것도 아셨을 거고, 아마 요한은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와 유럽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이 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지라, 내 어머니를 봉양하라 그러면서 죽음 직전에 비참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고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에 핏줄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자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부모를 치는 사람, 여러분 요즘에 참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보험금 타기 위해서 부모도 죽이기도 하고, 재산 차지하게 해도 어머님 저 좋은데
관광학교에 그러면 제주도 이런 데다가 먼 데다가 버려두고 해외에 버려두고 오는 자식들, 그런 못된, 갑자기 내가 화가 날라 그러지? 그런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부모를 치는 자는 구약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반드시 죽이리라. 왜 내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지? 이쪽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워.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데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비난을 받을까요? 잘 몰라서 그래요. 첫째,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먼저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겨야, 존중히. 부모가 공부 못했다고 무식하다고, 부모가 왜 공부 못했어요? 자식 새끼들 대학 보내고 자식 새끼들 덜 고생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공부 제대로 못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한글 모른다 해가지고 부모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 때는 그런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신실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렸을 때는 부모님 그렇게 하다가 조금 살만하고 조금 돈 있고 조금 결혼해서 살만하면 부모 우습게 여기는 것들이, 이건 것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부모에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마땅히 존경의 표시를 해야 돼. 마음으로 먼저, 그리고 말로, 좋은 말, 사랑하는 말. 여기 잘하는데 왜 내가 이쪽으로 하지? 어디 여기. 행동으로 마땅한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둘째로, 부모님의 덕망을 본받으면서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우리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으면 부모로서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맨날 술 먹으면 엄마 때리고 칼 들고 와가지고 우리 죽인다 그러고, 술만 먹고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도망 다녔어요. 어떻게 이런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내 짐승 말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은요, 태어나면 지가 벌떡 일어나고 걸어다니고 한 일주일 3일이면 다 걸어다니고 다 생존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면 6일 만에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유아기, 유년기, 이때 부모가 똥기저귀 치고 그때 가만히 놔두면 다 죽었어. 우리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는 3살까지, 최소한 3살까지는 부모가 생명을 걸고 우리 뒷바라지 다 해서 유아기, 유년기 동안 우리는 인생에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흥분한 거 보니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여러분, 정말 짐승들은 일주일, 2주, 길어봤자 몇 개월 안에 그들은 알아서 다 생존해요. 근데 우리는 수년 동안, 유아기와 유년기 동안 부모의 사랑 없이는 우린 살 수 없었어요. 그때 부모가 돌보지 않았으면 우리는 병으로 다 죽었어요. 저희도 7남매지만 우리 동네에서
10남매 7남매 내가지고 장티푸스니 어렸을 때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홍역이니 이래가지고 자녀들 가운데 몇몇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몇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부모님의 손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이 혹시 술 먹고 나의 소년기나 나의 중고등학교 이 시기에 내가 사회로 다 성장하지 못했을 때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술 먹고 가장의 역할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윗사람에게 해야 될 의무를 자발적으로 즐겁게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부모와 윗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령이나 충고에 기꺼이 순종하고 잘못을 지적할 때는 순순히 받아들여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명목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는 또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믿음을 배반하도록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까지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부모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님의 뜻도 참 알겠는데요. 그러나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님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지. 아이고 아버지 믿음도 없어. 어머니는 믿음도 없어. 교회 그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니 잘났다.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나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중하게. 제가 이제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제 목사가 돼보고 우리 아버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보고 그동안 이제 우리 90 넘으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 부모는 생명과 사랑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부모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생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전달자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을 나만 주고 네 알아서 커라 그렇게 하진 건 않아요. 낳아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유아기, 소년기까지 죽지 않도록, 병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으로 제대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주고 양육해 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원천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말씀을 하심으로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등포 강야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3년 반 사회 갈 때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부모는 목숨까지 바쳐서 자식을 위하려는 깊은 사랑과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보성과 사랑과 희생을 알게 했어요. 저희도 저희 칠남매가 참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부모는 10자식 길러도 그 자식들은 한 부모 못 모신다고. 저희 칠남매거든요. 부모님 봉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님은 정말 우리 칠남매 어떻게 그렇게 키워내셨을까. 저도 우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야, 자식 세 사람을 키워야지, 자식 세 키워야지 네 부모 심령 안다. 저는 그래서 부모 심령 알아요. 난 셋이잖아. 우리 큰형님 하나, 작은형 둘, 나 셋. 큰형님 작은형님은 잘 모를 것 같고 저는 셋 낳아서 이거 뭐 농담입니다. 이제 제가 셋 낳았다는 거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그 셋 키우면서 이 셋 자매가 이 자녀들이 다 부모님 마음에 참 합당하고 부모님 마음 다 기쁘게 하지는 않거든요. 어떨 때는 저게 내 자녀 맞나? 혹시 산부인과에서 혹시 바뀐 거 아닌가? 농담으로 야 혹시 그때 너 좀 혹시 유전자 검사 우리 한번 해볼까? 너 아무래도 좀 바뀐 것 같아. 너는 우리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삼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세 자녀가 다 마음에 맞지 않거든요. 근데 세 키워보니까 야, 우리 부모님은 7자녀를 어떻게 키웠을까?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양원에 처음 어머님을 위탁하고 나올 때 참 그 마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이나 동기들 가운데 부모님 요양원에 모실 때 그 심정 내가 알거든요. 응? 자녀가 그렇게 칠남매가 되는데 이 한부모를 못 모셔가지고 요양원에 맡겨야 되는 이 심정.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중증이 딱 치매 중증 와도 알아요. 야, 너 나 여기 버리는 거냐? 갑자기 또 이렇게 치매라는 게 갑자기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맡기고 가는데 야, 너 여기다 나 버리고 가냐?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칠남매가 우리 어머님은 우리 많은 자녀를 다 키웠는데 10자녀는 한 부모 못 모신다는 말이 맞기는 맞구나. 두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내신, 잘 들으세요, 권위자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내신 권위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사람답게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는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길러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 목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맡겼어요. 1차적으로 부모에게.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아주 간단한 쉬운 먹고 마시는 일부터 일어나거나 걷는 일, 단순한 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법까지 가르치도록 사명을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아버지들에게 너희는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에 대해서 성경은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굉장히 엄중하게 달라요. 엄중하게 그 태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며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말에 아멘이라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치는 사람을 죽음의 벌로 심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얼마나 죄가 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엄중하게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 왜 여러분 부모 공경해야 되는지 아세요? 부모 공경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부모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면요 장수의 축복이 있어요. 대부분 장수의 축복이 있어요. 물론 갑작스럽게 가시는 분도 효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대부분 장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부모님한테 멀리 가는 것보다도 오늘 이 설교를 좀 듣는 게 참 좋을 뻔했어요. 물론 또 가는 것도 잘한 겁니다만은 안 간 사람들은 더 잘한 거예요. 오늘 또 이런 날 또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또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땅히 행할 임에도 여러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준 부모님 당연히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에게도 이 부모님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 장수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저희도 칠남매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칠남매 가운데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이 최고 잘 살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리사랑은 자연스럽지만 위로 공경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가르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말은 순서에 있어서 첫째라기보다는 계명의 중요성에 있어서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첫 번째 5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 이 한 돌판에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돌판이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첫 계명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가장 기초요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근간이 되는 계명인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 약속에 대해서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 공경하면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님과의 아픈 상처가 있는 분들, 이제 이 어버이 주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시 그 아픔과 상처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사실 가족과의 관계들은 상처가 많아서 힘들거든요.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용서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이만큼 귀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길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거역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거역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이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의 권위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존속살인 막 일어나요. 부모의 권위만 떨어졌습니까? 스승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도 떨어졌어요. 우리는요, 옛날에 선생님이 아무리 주먹질하고 못된 비행 청소년이고 그래도 선생님 온다 그러면 담배 피우다 얼른 숨고 막 냄새도 주고. 네, 그렇게 안 했어. 내가 봤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학교에서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맞았다 소리를 못해. 왜냐하면 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뺨 맞았어요, 엉덩이 맞았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이놈의 선생님 뭐가지 떼볼까? 교육청 전화해야지.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 안 그래? 야 이놈아, 네가 얼마나 잘못해도 선생님아 이리 와. 부모한테 더 맞았잖아. 선생님한테 맞았다면 더 맞았잖아, 고자질하면.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그냥 요즘 애들이 선생님한테 맞으면 112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애들 보는데 선생님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는 좀 이 못된 것들이 선생님이 딱 때리면 와요, 딱 때리면 와요, 학교 안 되면 될 게 아니야 막 엎어버리고 나 조폭 할 거요 그러면서 가고.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 여러분, 막 우리 대통령이 막 욕하잖아요. 이런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모의 권위나 선생님의 권위나 위정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면 마치 이 우리 사회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사회가 되었어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사람을 비판하고 윗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옳은 사회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특히 이제 SNS,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사회를, 여러분, 기본적인 권위가 존중이 안 되는데 아마 또 예배 끝나고 나 욕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한 180까지는 살 거예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한 180대는 살 거예요. 그죠? 아멘 하는 사람 없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상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내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상전은 자신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의와 공평으로 베풀어줘야 됩니다. CEO는 내가 CEO니까 내가 최고다가 아니고 나를 평가하는 하늘의 주인이 있음을 알고 부하 직원들, 내가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의로움과 긍휼과 공평함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섬길 때 우리 가정은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한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속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줄어들고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사회가 이루어가는 줄로 믿고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권위와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하고 있고, 교회가 질서 가운데 화평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부흥했고 우리 각 개인이 성장했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초대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성찬과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자. 그러면 그들은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일할 것이다.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성도들은 더 기도해 주고 싶고 정말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기도가 짧아. 또 어떨 때는 주여 주님이 한번 손봐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새벽에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그렇게 근심스럽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서는 안 돼요. 참,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축복해 주고 싶고, 참 하나님 저의 성김을 보시고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저 아무개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은 잘하네. 여러분, 그렇게 좀 목사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질서를 잘, 권위를,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권위를 잘 순종하고 7위에 순종할 때, 사실은 세례 받을 때 우리 다 선서해요. 교회 7위를 잘 받겠다고. 이제 우리 교회 좀 삐지는 거 그만해야 돼. 삐지면 지 손해요. 응? 예수는 자기를 위해서 믿지 김 목사를 위해서 믿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삐지는 거 그만하고, 잘못했을 때는 목사가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 제가 그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열이 받아갖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가 됐어 끝! 이렇게 말할 목사가 없어. 우리나라는 그렇게 예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지. 마음에 안 들면 삐지면 교회가 이거밖에 없어?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이게 한국교회. 그래서 그 교회 장로로 있던 사람이 안수집사가 있던 사람이 그 교회 문제 있으면 다른 교회를 가버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다른 교회에서는 장로 안수집사는 우리 교회는 안 받아. 절대 안 받아. 나는 특히 중직일수록 안 받아. 중직이 돼가지고 그 교회 배신한 사람이 우리 교회 배신 안 하겠어요? 그리고 목사가 의리가 있지 7일을 이미 그쪽 교회에서 7일을 받은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서 받아야 돼? 나는 우리 노예에서 받은 교회 봤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 고통스러운 거 봤어. 혹시 우리 교회 방송을 듣는 사람 혹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외부에서 온 장로, 권사, 특별함 절대 안 받습니다. 본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교회에서 서리집사가 되고 훗날 안수집사를 세우고 장로가 될 사람은 교회에서 뼈를 심해 뼈신자가 돼야 돼. 아멘?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며 부모된 자가 또 어떻게 또 신앙으로 살아야 될까를 저희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른이 되고 교회에서 참 가족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연약한 성도들 낮은 사람들을 부모로서 영적 부모로서 잘 섬기고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젊은 성도들은 부모를 기이 여기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